주님이 쓰시려 했네. 내가 죄 걸려있고 주님이 미친 자 되여 주님의 미친 자 되여 가슴에 택하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또 물어가라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지나간 3일 저녁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에 이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로 여기에서 빌라도와 예수님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거기에 또한 관계 성립자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당시 시대적인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는 협오자로서 불법자들이고요. 또 하나는요, 사랑의 화신인 예수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됐던 신약이 됐던 오늘날 현 시대가 됐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상고해보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다수가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용서하고, 그런가 하면 불법을 행해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관용한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행처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죄 져도 괜찮아. 교회 올라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관용의 하나님이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줘.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갖다가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건 사단 마귀의 목소리라고. 왜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용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떡할 때 용서할까요? 오늘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죄를 졌다면 교회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올라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과가 부르짖고 그 다음에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면 여전히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러한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을 개에다 비유합니다. 왜 개에다 비유해요? 개는요, 자기가 토해낸 음식물을요, 돌아서서 또 먹어요. 그래서 개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을 했던 사람, 입으로 욕을 했던 사람, 교회 올라와서 목사님의 말씀 듣고 성경을 보고 거짓말이 죄다. 그리고 또한 뭡니까? 자기의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빌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때요? 돌아서서는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서서는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너 이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억 안 나? 이래버려요. 여기선 기억 안 난다고 해도 돼요. 이 땅에선 내가 죄 안 졌다가 빡빡 우겨도 돼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문제예요. 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죄까지도요, 예수님 앞에 가면 그냥 다 드러나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는 거짓말 할 수가 없고요. 주님 앞에서는 난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회개를 했다면, 돌아섰다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요, 성경 말씀은 오늘날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빠꾸미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적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말씀을 들고 이 땅에 와서 누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고 위대하고 부자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들, 헐벗고 굶주리는 자, 세상에 사람들 사는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조금만 축복받으면 어때요? 내가 최고라고 거들먹거리잖아요. 은혜만 좀 받았어도 어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 너희들이 나만큼 은혜도 못 받았고 하는 말씀도 몰라. 이러면서 거듭먹거리며 오늘날 세상의 말씀을 맞다나 갑질 노릇들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받았다면요, 말씀은 알면 아는 대로,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더욱더 겸허하게 낮아져서 겸손한 자로 헌신과 봉사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과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처음에 예수를 모를 때 교회에 올라와 예수 믿을 땐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나도 예수 믿고 복 좀 받아보자, 그리고 올라올 수 있어요.
몸에 병든 자가 처음에 교회에 올라올 때 그래 예수 믿으면 병 낫고 교회 가면 병 낫는다니까 나도 세상의 의사들을 통해서 병을 못 고쳤고 무당들을 찾아다니며 병을 못 고쳤지만 한번 마지막으로 교회로 가 병 좀 고쳐보자 이러고 올라올 수 있어요. 왜요? 하늘 말씀을 몰랐을 때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났다면 우린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누가 역사해요? 이렇게 달라질 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유대 종교자들은 명성은 가지고 있지만 불법을 장애하는 세상의 말로 말하면 몰입에 불과했고 예수님은 불의한 자로 몰렸지만 사랑의 화신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 앞에서도 예수님은 어땠어요? 강하고 담대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받았다고 말하며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 능력, 권능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불의한 자들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같이 낮아지고 쫄아버려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지 못한다고요. 한 일례를 말씀드릴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친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친구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가족 앞에 가면 내가 예수 믿는 걸 오히려 부끄러워해. 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가족들이 핍박하고 친구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내가 왜 교회를 갔던가? 내가 왜 예수를 믿었던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 같고 또한 해코지할 것 같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 저녁에 친구들과 가족이 있는 자리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는 말 하지 말자. 그리고 입국 다물고 그들이 말하는데 맞아 그게 맞아 라고 수긍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엊그저께도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는데 어느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는 입으로만 하는 거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을 하고 반박을 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다. 입으로 시인한 건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마음에서 나온 말이 입에서 시인했다면 그 순간 그는 예수를 부인한 자다.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냐? 몰랐을 땐 예수를 핍박하고 몰랐을 땐 예수를 박해하고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배워서 깨닫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입술에 사탕 발림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거다. 그러고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때로는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가 예수 믿는다 큰 소리치며 나는 예수 믿고 축복받겠다고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들 목사들 정말로 다급한 상황 불행한 상황이 펴졌을 때 생명 내놓고 나는 죽더라도 예수 믿겠습니다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우리나라 1000만이 넘는다고 말하지만요 그러한 사람은 이 10손가락 안에밖에 없어요. 기라성 같은 교회 목사들도 거짓말 다 하고 있어요. 이름 있고 명성 있는 목사들도요 상황 여건에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치며 사람들에게 대접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이 보고 교회 목사님 볼 때 우리를 교회라고 취급 안 할지도 모릅니다. 헌법상으로 볼 때 우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처예요. 10명 이상이 돼야 교회로 인질이 나요. 그러면 기도처라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가 교회고 하나님의 집일진데 우리는 적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를 영접하시고 오늘 본 말씀 유대인 종교 지도를 갖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신앙관으로 생명 걸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자가 복받고 이러한 자가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참고 인내할 때 구원의 문이 열려져요. 왜요? 성경 말씀에 예수는 말합니다. 바로 구원은 누가 받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뭐예요? 참고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도 고통과 고난도 어려움과 문제도 참고 인내하며 정면 도전하고 싸워서 이겨나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문이 열려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이끌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어때요? 주판날의 이치에 따라 좌우지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전서 7장 9절의 말씀처럼 기독적 신의 위배되는 길을 지금 현 시대에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떤 문제를 낳았을까요? 바로 오늘날 사회가 불안정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곤두박질하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950년 이 나라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 예수 믿는 기독인들은요 물건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설령 그때는요 하나같이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복받겠다고 매달렸지만 죽기 살기로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루 저녁도 교회에 나와 철회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나와 철회했어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부한장 뒤집어 쓰고 성경 한 권 옆구리에다 끼고 오늘처럼 이런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맨바닥 마루에 거기에 찬 공기가 올라오는 거기에 뭐 부한장 깔고 거기 앉아 기도하다 거기서 잠자고 매일같이 그렇게 울며 불며 몸부림치고 이 나라 민족을 구해달라고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못 먹고 한 번은 우리를 구원하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달라고 금식하며 절하며 발버둥 치고 몸부림칠 때 이 나라 민족은 이만큼 성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 유대인들처럼 자기들 먹고 살기 좋은 문제가 됐고 해결됐다고 자기들의 입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격길로 나가다 보니 오늘 한국교회는 지금 엉망진창이 됐고 나라를 만난 싸움으로 지지고 볶는 분열, 분쟁만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 저와 여러분들 왜 불러줬을까요? 이러한 시대 저들과 같이 맞장구 치며 정말로 춤추라고 불러준 게 아니에요. 시대를 바로 깨닫고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달았어. 진리 말씀에 껴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며 이기면서 진리를 향해 달려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말할 때 네 말이 옳도다. 강하고 담대하게 부정도 아니고 긍정적인 말로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해서 말한다면 어느 누가 너도 예수 믿고 너도 교회에 다니느냐? 안 믿는 자가 가족이 핍박하고 박해하며 멸시하고 전달 때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어정쩡하게 대답하지 말고 맞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어때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갈등으로 바로 심란해지는 거죠. 내가 이 시간에 예수 믿는다고 말해야 돼?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저들이 불명고 나를 욕할 텐데? 저들이 불명고 나를 붙잡고 늘어지며 핍박하고 박해할 텐데? 여기에 약해지면 예수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나 나가긴 나가는데 그냥 재미삼아 나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가면 뭐라 그래요? 나가긴 나가는데 하나님 믿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나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왜 가느냐?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간대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 구경하려면 네 거리에 가 서서 보세요. 저 말바우 시장 앞에 나가 서서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교회는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친구 사귀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왜 와요? 우리 주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왔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려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무죄자로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역시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현 시대와 똑같아요. 죄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죄가 있다고 판결했지만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저 사람은 죄가 있지만 죄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 라고 여론하며 어떠한 자리를 마련할 때 그 자리를 줘야 돼. 죄가 있지만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 그 자리는 그 사람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군중심리 작용이 일어나면 죄가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맡기는 오늘날 불성실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란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빌라도나 오늘날 현 시대의 정치인들이나 똑같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기득권을 잡기 위하여 괜찮아 그때는 그 법이고 지금은 지금 법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은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믿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시종 1번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5절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진리의 삶으로 승화되어진 자가 믿는 자예요. 구원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왜 기이 여겨요? 진리를 말해봤자 진리를 모르는 자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어른들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간다고요? 중간을 간대요. 공연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깜짝거리다가 자기 위치와 자기 위신 세우겠다고 거짓말하며 헛소리하다가 결국 그것이 들통나면 속된 말로 개망신당하는 거지.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좀 안달 줄을 완전히 몰라.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을 거야.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험이 드러나지 않지요. 꼬투리가 잡히지 않지요. 그러니 중간을 간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모르고 진리대로 살지 않아서 빌라도의 대답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말해봤자 빌라도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자에게 말해봤자 옛 어른들 말만 더 입만 아픈 거예요. 소 귀에다 경 읽는 것과 똑같대요. 중이 아무리 훌륭한 중이라 할지라도 소 귀에다 갖다 대고 목탁을 들이며 경을 읽어보세요. 소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눈만 끔박끔박하고 귀찮으면 꿀로 획 받아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생활 도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말씀이 가르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다시 말하면 네 말이 옳도다. 여기에 하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네가 하는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긍정적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왕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자세가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조금만 알고 조금 소유하고 조금 가졌고 조금 인치가 있다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옆에 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한 사람들을 지지밟고 눌러버리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 삶으로 들어간다면요,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반열에서 삭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 생명력에서 제거되는 불상사가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문제예요. 내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몰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모른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상책이에요.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나에게 알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학문, 세상의 글을 아느냐 모르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요, 세상의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도록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자만족 속에서 자기는 모른다고 누가 말하면 나는 몰라 일관적으로 나아가는 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적인 육신적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적으로 보는 현상은 신앙이 아닙니다. 영적인 체계의 삶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믿는 자의 신앙적인 삶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린 이전하게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 생명 구원이라는 복된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닫혀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은 가르치는데 여기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분명코 복은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코 구원을 받고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 관건이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 방법과 비결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골백년을 믿는다 할지라도 천국은 고사하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뭐예요? 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란 기쁜 소식인데 이를 듣고 아는 것에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인 복음,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알았다면 그 듣고 안 것을 우리의 삶의 생활에 적응시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때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불의는 분명코 진리와 대립됩니다. 불의를 두려워해서 진리를 고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들어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들어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내 마음에 들어와 좌정하시고 안주하여 완전히 내가 말씀화되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시련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사단 마귀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걸 보고 그래 너 참 잘했다,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왜요? 지금까지 사단 마귀 자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제사 드리고 또한 때로는 문제가 생기면 무당 불러다 부닥거리하고 밥 해놓고 빌고 이러면서 사단 마귀 섬기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데 사단 마귀가 그냥 있겠어요? 방해공작하지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멸시받게 하고 천대받게 하고 욕먹게 하고 핍박받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으려면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또 여기 한 가지 관건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잡아 대결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욕하니까 그래 너만 욕할 줄 아냐? 나도 욕한다? 그리고 같이 욕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너만 핍박하고 박해할 줄 아냐? 너도 그렇고 너도 이렇고 너도 이랬잖아. 그리고 막 대결하면 그 사람은 죄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단 마귀가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예배는 절대로 거짓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배는 절대로 쌍욕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거룩한 삶, 거룩한 입이 되어질 때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진리 앞에서는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볼 때 예수를 묵인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친척이 됐다 할 때, 형제가 됐다 할 때, 누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핍박하고 막할 때 그래 난 안 믿어. 나는 그냥 구경 다니는 거야. 사람 만나기 위하여 심심해서 다니려. 이거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마태복음 1장 38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예수는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천국 가려면 그것은 넓고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여건이라도 마태복음 10장 5절 50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의 뜻이라면 우리는 적응하고 들어갈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볼 때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 주신대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부흥받고 행한 대로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때요? 사람들 너무너무 현혹시켜요. 오늘 저희가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잘 먹고 똑같이 잘 먹고 공평하게 사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 인류 역사는요, 수천 년 창세에서 오늘날까지 수천 년에 올라오면서도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산 나라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가지고 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그릇도 크고 적은 거일 수 있어요. 사발이 있고 대접이 있고 단기가 있고 중지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릇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현 시대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무지해서 이러한 현혹에 넘어들어가. 그래 좋아 우리도 잘 살게 해준대. 우리도 잘 먹게 해준대. 가만히 앉았어도 돈 펑펑 줘버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건 현실만 보는 거예요. 앞으로 더 들어가 보세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가서는 어떤 문제가 나와요? 후회해봐도 소용없어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를 갈며 슬피 통곡해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두운 게로 쫓아낸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러기 전에 다른 진리 말씀에 입각한 삶으로 예수 모실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아 하늘의 영광 만끽하며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전에게 오늘 성경 말씀 세 가지로 제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 과연 우리는 어떤 쪽을 택할 것이냐? 빌라도와 같은 삶을 택할 것이냐? 유대 종교자들 같은 생활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들어가는 예수님을 택할 것이냐?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길을 택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선택자는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역사 속에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적은 무리만 올라와 영광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오늘의 말씀에 객하여 아버지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아버지 빌라도와 유대 종교들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재정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빌라도다 또한 아버지 유대 종교자들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알실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했지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만 따르는 길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아버지의 돕고 협탁하고 아버지의 주여 가시밭 길입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참고 인내며 견디며 전진할 때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라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는 길 열어 축복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앞에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